같이 우리 이 방송에 참여해 주시기를 또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네, 이 말씀은요, 이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성찬, 성만찬에 대해서 여러분 복음주의가 가지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 있고 그 성경적인 해석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해석이냐면 바로 영적 임재설이라는 해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찬, 이 잔과 떡은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약속을 의지해 축성할 때 이게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심볼이 아니고 기억나게 하는 상징이 아니고 이것이 그분의 몸과 피가 임재하시는 컨테이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의지해 이것을 축복하고 행할 때 이 안에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 이게 영적 임재설이고 이것이 복음주의의 해석이며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이 영적 임재설의 기초에 이 본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석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행하실 때 그분이 가는 곳마다 약한 자가 강함을 얻고 병든 자가 치유를 얻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며 그들의 부르심을 향해 꺾여졌던 자들이 일어나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갈릴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그분의 임재가 성찬을 행할 때 이 떡과 잔에 임재하신다.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 임재를 인식하지 않고 행함으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위에 임하시는 임재에 대한 인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병들고 약하고 심지어는 죽는 자까지 있다라는 말씀을 바울이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 위에 임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그 임재의 효과가 성만찬을 행하는 것 가운데 풀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갈릴리에서처럼 나음을 입고 약한 자들이 강함을 입고 꺾여지고 주저앉던 자들이 일으켜져서 마침내 그들의 부르심을 이루게 하는, 싱싱하게 하는, 새롭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임재 의식을 통해 현장에 풀어지게 된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회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어마어마한 손실이며, 뒤집어 말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그분의 능력과 우리를 고치는 능력과 우리를 바로잡는 능력과 우리를 힘주시는 능력에 의해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얻을 수 있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재의 의식은 임재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무리 사이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밀고 당기고 만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종교적인 셀럽이었습니다. 인플루언서였습니다. 모두가 예수님 한번 만져보고 싶고 사인도 받고 싶고 그분의 옷자락도 좀 찢어다 팔고 싶기도 하고 머리코락도 뽑아가고 싶을 정도로 셀럽이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물고 뜯고 물고 뜯진 않았지만 만지고 주물러 터뜨리는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춰 서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왜 멈추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나를 만졌다. 제자들이 좀 어이가 없어서 아니 예수님, 수천 명이 예수님 만지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누군가 만졌다니요. 너희가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지금 누군가 나를 만져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렇게 얘기하자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 자리에 경외감 가운데 고백합니다. 제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대의 종교적 리더 셀럽으로 보고 있었는데 한 명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 위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임재 의식 가운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보자 그 마음속에 내가 이 옷자락을 만지면 나음을 입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임재 의식 가운데 그 옷자락을 터치할 때 예수님 위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의 효과가 그녀의 몸 안으로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혈루병이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정리해 주십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얘기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임재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다시 말해 임재의 효과를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믿음이랍니다. 정리하면 믿음은 이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볼 때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나아갈 때 그 임재의 효과가 그녀를 채울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전국의 수만 개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줄잡아 800만에서 1000만의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군중이 예수님을 주물러 터뜨리듯 의미 없는 종교적 행위일 수 있습니다. 임재의식이 없다면요. 예수님은 성찬 위에만 임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갈릴리의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그 약속의 기초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임재의식을 가지도록 초청받고 있습니다. 보네퍼는 얘기했습니다. 설교는 회중 가운데 거니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 시간에 누군가는 이 자리에 임재하며 거닐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지할 것입니다. 아니, 이 교회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만지시고 이끌기 위해 영적으로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인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인식으로 천만이 주물러 터뜨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인식으로 옷자락을 잡은 여인처럼 이 공동체가, 여러분이 그분의 임재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분의 임재는 멈춰섭니다. 누군가 나를 만졌다. 여러분, 그 선언이 여러분 인생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선언이 이 주일날 여러분의 것이길 바랍니다. 그 선언이 여러분의 가문에 임하길 바랍니다. 그 선언이 매주 이 산의 마을 교회에 임하길 바랍니다. 저들이 나를 만졌다. 임재의식은 임재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장로교회 선조이신 우리 켈빈 할아버지의 슬로건이 이것이었습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임재의식입니다. 그는 언제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회사 가서 술 안 먹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요, 버스 탈 때 새치기 안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의무이지요.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겁니다. 버스 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회사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코람데오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 안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효과를 보며 할 수 없는 박탈감과 질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비하면 오늘 당대의 교회는 빈곤한 하나님의 임재의 효과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에는 언제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날카로웠던 시대는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 효과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집에 할머니부터 교회 다니시던 우리 초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을 옆에서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주일 예배 가시면요, 어르신들이 전날에 옷을 데리셨어요. 왜요? 김권사한테 보여주려고요? 아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옷만 데리지 않았어요. 얘들아, 헌금 가져와라. 헌금도 데리셨어요. 왜냐면 하나님 드리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날카로운 임재의식입니다. 기적에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날카로운 임재의식은 풍성한 임재의 효과를 교회 안에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 교회가 초기에 개척될 때 어차피 사람도 별로 안 오고 누가 오가 안 오나 이거에 민감해지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은 수가 느는 것 이전에 임재의 효과가 성장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날카로운 임재의식을 개발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어차피 사람도 많이 안 오는 때니 악기 연주를 저희가 한동안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악기 연주에 신경을 쓰다 보면 더 이상 누구 앞에 노래하는지 누구 앞에 연주하는지가 없어지고 악기 연주에 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날카로운 임재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장치를 둔 것입니다. 그 무반주의 낯선 예배 속에 저는 반복해서 임재의식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지. 우린 지금 노래를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우린 지금 화음을 맞추는 게 아니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효과가 자라가고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삶에, 심지어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셀에, 이 교회에 임재 의식을 증가시키기 위한 장치들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옷을 다리세요. 필요하면 헌금을 다리세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셀폰을 무음으로 만드세요. 예배 일찍 와서 기도하세요. 율법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렇게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임재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가장 놀라운 투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초자연적인 친밀함, 힘써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이게 놀라운 아름다운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헬러어로 보면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그들을 포옹하셨답니다.
우리가 임재 의식을 날카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찾아오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축복된 임재 효과는 바로 초자연적인 친밀함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요, 그의 책 성령 강림,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책에서 성령 강림에 대한 청교도 신학자가 한 묘사를 차용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의 강림은 몸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림은 방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림은 어떤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건 부가적인 사건들입니다. 성령의 강림의 몸통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딸을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친밀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의 묘사는 이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들도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만 압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버지의 마음에 이 아들을 향한 이길 수 없는 정이 끌어오릅니다. 잠시 멈춰섭니다. 그리고 아이를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품에 끌어안고 그 마음속에 있는 애정을 쏟아부으며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넌 내 아들이야. 넌 나의 기쁨이야. 여러분, 사람도요, 사랑받을 때 고양이처럼 목에서 갸르릉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 순간 우리의 영 깊은 곳에서 깊은 흡족함의 소리가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한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Joy unspeakable, 성령 강림이에요.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위에 찾아오셔서 누리게 되는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만족에 대해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힘써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힘써 구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을 힘써 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친교와 친밀함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의 품에 안겨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그 흡족함의 탄성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힘써 구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을 붙잡으러 달리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찾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만,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참고 있다. 심지어는 술집의 문고리를 당기는 술주정뱅이의 손도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향해 창조되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친밀함의 만족이 우리가 거할 집임을 알게 될 때, 온 교회는, 온 성도들은 힘써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친밀함의 방문은요, 그것을 힘써 구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 없는 것들을 힘써 구하던 모든 것을 모두어 여러분의 삶이, 이 교회가 하나님 우리를 신방해 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강림해 주세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나의 심령이 주님의 임재 안에 정박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린 심령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정박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교리 이상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joy unspeakable, 말할 수 없는 기쁨에 방문하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새신자분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누군가 자신을 포옹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포옹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증가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올려 포옹하시는 일들이 도처에 벌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의 경탄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에도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만남, 초자연적인 친밀함은 그것을 힘써 구하는 무리들에게 부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더욱 충만하고 빈번히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joy unspeakable이 대대에 이어지는 여러분의 가업이 되기를, 유산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써 그분의 임재를 구합시다. 다음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초자연적 평강이 증가될 때 영적 승리가 증가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친밀함에 동반되는 현격한 임재의 효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평강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호사밧 왕은요, 들이닥치는 적군을 놓고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답을 주십니다.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 네 전쟁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요, 네 전쟁은, 이 전쟁은 내가 핸들링 할 테니까 네 전쟁은 이 모든 상황 속에 있는 나의 임재 안에 밀고 들어와 그 임재의 뿌리박음으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평강 가운데 걷는 것이다. 나는 내 일을 할 테니 너는 네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여호사밧은요, 그 전쟁에 나아가면서 찬양대를 앞세우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했어요. 선포하게 했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그 전쟁터 안에서 자신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적군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그분의 신실함, 골짜기의 깊은 어둠보다 밝은 그분의 임재의 빛에 집중하고 그것에 연결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는 그의 영적 전쟁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골짜기 안에 있던 하나님의 숨겨놓은 복병이 풀려져 나와 그 전쟁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전쟁터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병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복병은 천사들일 수 있고요, 그 복병은 뜻하지 않은 만남들일 수 있고요, 그 복병은 생각지 않았던 섭리일 수 있고요, 그 복병은 생각지 않았던 기회이거나 공급일 수 있고요, 그 복병은 치유이거나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복병을 어떻게 만나고 그 복병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평강 가운데 그 골짜기를 걷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평강은요, 우리를 그 복병들에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닫게 만드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 이미 해결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진짜 문제는 문제에 압도되지 않고 모든 것 앞에 계셨던 그분의 임재에 뿌리 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는 명절을 쓴 로렌스 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강은 근심과 염려거리가 없는 문제의 부재의 상태가 아닙니다. 평강은 초자연적인 감각,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지각하는 상태입니다. 적군이 넘실거리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이 전쟁을 관할하고 계신 하나님, 복병들과 함께 이 전쟁에 참전하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임재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전쟁이요, 여기에서 하늘이 우리의 골짜기에 풀려나오는 시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워치만니가 이 비유를 썼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비유를 차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병사가 탱크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문제를 직접 관할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제들을 직접 내 깜냥으로 핸들링하는 게 아니라 탱크가 그 문제와 싸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탱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탱크 안에 쉬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탱크와 함께 문제로 나아갑니다. 평안 가운데 평강의 주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원수들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적군들이 아무리 그 탱크를 향해 따콩따콩 쏴봐도 데미지가 없습니다. 이제 적군은 이 전쟁을 다른 모드로 끌고 갑니다. 조롱과 도발을 합니다. 네가 탄 탱크는 너의 심리적 속임이다. 하나님의 임재 같은 건 그냥 종교적 환상이다. 네 앞에 있는 적은 실제이고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은 그냥 너의 자기 위안일 뿐이다. 지금 네가 믿을 건 네 힘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Do something, 뭔가 해라. 이 도발을 받습니다. 그때 이 탱크 안에 있던 병사가 불쌍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도발을 당하고 뚜껑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의 힘을 보여주겠다. 나는 이 문제들의 해결자임을 보여주겠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수많이 그 총탄을 맞고 쓰러져 봤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임재의 탱크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임재의 탱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평강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주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시기까지 우리는 그분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교회를 개척하고 어쩌면 3번 교회 건물의 문제들을 풀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가 시작되고 또 가정을 일구며 수많은 전쟁들을 만났습니다. 그 전쟁에서 제가 만나왔던 가장 큰 유혹은 해결사가 되라는 도발이었습니다. 그 전쟁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장 큰 초청은 예배자가 되라는 초청이었습니다. 나의 임재 안에 거하라. 나의 평강 안에 거하라. 반면 실패의 순간들은 언제나 평강을 잃어버리고 뚜껑을 열고 뛰어나와, 뚜껑이 열리는지 여는지 뛰어나와 해결사가 되려는 애씀과 수고와 투쟁 가운데 수많은 실패가 있었음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골짜기, 거기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진짜 전쟁은 그 골짜기에서 복병들과 함께 만군의 주입니다. 만군, 모든 복병들을 거느리신 대장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을 발견하고 들어가 평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탱크 안에서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두려움과 염려의 폭풍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고 시야 제로, 시야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홀로 책상 앞에 앉아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읽고 또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찬양들을 계속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가 저를 둘러싸고 있는 곳에 초자연적인 평강이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평강은 문제의 부재에 있지 않습니다. 평강은 임재와의 연결에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아무도 없는 방이었는데 제 어깨에 따뜻한 소리 올려지는 것을, 그 임재의 효과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깨로부터 내 존재의 깊은 곳까지 퍼져오는 그 초자연적인 평강의 강물을 경험했습니다. 깊이 숨이 뱉어지고 제 마음속에 얼은 것들이 녹아지고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압도적인 평강이었습니다. 그 평강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이 길을 모르지만 나는 이 길을 안다. 너는 이 문제만 보이지만 나는 내가 심어놓은 복병이 보인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너는 나의 평강 안에 행해라. 그러면 늦지 않게 이 골짜기에서 내가 심어놓은 복병들을 만날 것이다. 저는 그 평강 가운데 행하며 저의 평생의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평생의 반려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만났습니다. 빠른 적은 없지만 언제나 늦은 적은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들을 만났습니다. 그 평강의 초청 안에 저의 미래가 있었음을 저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미래가 나의 어깨에 다시 손을 얹으시는 그 평강의 임재 안에 나의 미래가 있음을 다시 제 영혼을 깨웁니다. 그리고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초자연적인 평강의 효과가 여러분의 영혼에 회복되게 만드십시오. 그 평강의 손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평강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 탱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감춰놓으신 복병들이 뜻하지 않은 네트워크의 모습으로, 뜻하지 않은 만남의 모습으로, 뜻하지 않은 공급의 모습으로, 때로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모습으로, 때로는 뜻하지 않은 기회의 모습으로, 빠른 적은 없지만 결코 늦지 않게 온타임으로 여러분 삶에 현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내 것이다. 너는 너의 전쟁을 싸우라. 이 골짜기에 함께하는 나의 임재를 발견해라. 만군의 주로서 참전한 나의 신실함과 연결되라. 너의 두려움과 염려가 나의 초자연적인 평강 안에 녹아지게 하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거룩한 임재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죄에 대한 인식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저는 신학교에서 학부, 신대원까지 막 몇 년째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도 예수님의 죄의 대속의 십자가에 대해서 충분히 깨닫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중요하고 핵심인 걸 알겠는데 아무리 책을 읽어도 이해는 되는데 심지어 내가 그걸 믿고 구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충분히 깨달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느 날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에 대해, 보혈의 대속에 대해, 죄값 치르심에 대해 수많이 책을 읽고 수많이 연구했지만 잘 깨달아지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라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십자가는 공부하는 자에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 십자가는 목마른 자에게 깨달아지는 것이다. 두 번째 감동이 있었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목마른 줄 아느냐? 죄의 파괴성을 인지한 자들이 십자가에 목마르다. 저는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제 삶에 기숙하는 죄의 파괴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슬픈 것은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 뒤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까요?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인식과 죄책감은 전혀 다른 두 개입니다. 죄책감은요, 무언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뒤따르는 처벌과 거절과 격리가 있을 것에 대한 직감적인 알미입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요,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수치감을 갖게 하고요, 죄책감은 우리를 숨게 하고요,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고요,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격리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고립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죄책감은요, 사람이 자라나는데 어쩌면 필요악처럼 존재하지만 결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는, 어쩌면 우리의 영혼의 독성입니다. 죄인식은 다릅니다. 죄인식은요, 죄 자체에 뒤따르는 처벌과 고립과 격리에 대한 감각이 아니고, 죄인식은 그 죄 자체가 가지는 더러움과 그 죄 자체가 가지는 유해성 자체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죄책감을 줄 수 있습니다. 죄인식은 성령님만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업그레이드는 죄책감으로는 1도 오지 않습니다. 죄인식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 죄를 인식해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간구할수록 그 임재는 죄인식의 은총으로 저희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죄책감과 죄의식을 조금 더 날카롭게 표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제3세계 여행을 가면요, 이 길거리 음식들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값도 싸고요, 냄새도 좋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막 길거리 음식을 사달라 그러고 하면 우리가 엄포를 놓죠. 야, 저거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아이들이 자꾸 쫄르면 어떻게 합니까? 너 혼나. 너 저거 먹으면 정말 너 혼나. 나한테 정말 혼날 줄 알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그 욕망을 누릅니다. 죄책감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았어 하고 참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리죠. 호텔에다 지어놨는데 이걸 참다 포기하고 밤에 혼자 나옵니다. 그래서 길거리 음식을 사 먹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복도에서 아빠 엄마를 만납니다. 이때 죄책감이 폭발합니다. 입에 묻은 가루가 막 있는데 막 튀우면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수치를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기만과 후퇴와 고립을 선택합니다. 이게 죄책감입니다. 죄인식은 이것입니다. 어느 날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제가 봤어요, 실제로 그 동영상. 이 제3세계 그 여행이 많이 가는 국가의 길거리 음식을 어떻게 만든지 제가 동영상을 봤습니다. 날카로운 죄인식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리를 만드시는 분이 막 요리를 하는데 들깨가 와서 물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대기를 들고 가서 때려서 음식을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매대에 올려놓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요리를 하시다가 소변이 마려우셨던 이분이 옆에 나무에 가서 소변을 아주 디테일하게 보시고 아주 야무지게 마무리를 하시고 손은 씻지 않은 채로 다시 요리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그 영상을 만약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더 이상 죄책감의 세계에 살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죄인식의 세계를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입맛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이끌리는 관성은 남았을지라도 그 관성과 결연히 싸우리라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죄책감 같은 후진 방법이 아니라 날카로운 죄인식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우리가 작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죄인식은 우리의 삶에 그 죄를 파는 보혈의 능력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우리 안에 형성케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모르고 바르트는 모르고 칼빈은 몰라도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해 갈망함으로 그 보혈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죄를 파하는 권능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누려야 할 친밀함을 도둑질하는 불량식품, 효과적인 진보와 예언적 목적의 달성을 늦추는 불량식품, 영광스러운 성도의 자유와 풍성한 충만을 지연시키는 불량식품,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재의 효과는요, 죄에 대한 입맛을 잃게 만듭니다. 임재의 효과는요, 보혈에 대한 갈망을 그곳에 일으킵니다. 이 교회는 그러한 주님의 방문하심의 효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남들 앞에 종교적인 라벨은 있었지만 내적으로 죄의 효과에 대해, 죄의 인식에 대해 무뎌 있었고, 그러므로 보혈의 능력을 갈망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죄의 승리에 대해서 타협하고 있었던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문하심으로 날카로운 죄의 인식이 돌아올 때 비명을 지르며 보혈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혈은 더 이상 누군가 설명하는 교리가 아닌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의 착고를 푸는 하나님의 치료자로, 권능으로 그 공동체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지적하시거나 정죄하시거나 수치를 주시거나 겁주지 않으십니다. 명료한 죄인식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보혈의 권능을 갈망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한 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핵심 역량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경영학 공부를 해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핵심 역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핵심 역량이 없는 기업의 미래가 없습니다. 동네 식당도요, 핵심 역량이 있냐 없냐에 따라 그 미래가 갈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업 삼성은요, 80년대 초반에 그들의 핵심 역량으로 반도체를 선택함으로 향후 30년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당대 애굽의 핵심 역량은 기마병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핵심 역량은 풍요한 농작물이었습니다. 암몬의 핵심 역량은 견고한 성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 역량은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은 그들의 핵심 역량을 어떻게 갈고 닦냐에 구군이 달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연습하냐에 그들의 구군이 달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핵심 역량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날카로운 임재의 인식을 통해 우리 안에 확대되는 임재의 효과들, 힘써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초자연적인 사랑의 부어짐의 친밀함을 구함으로
허탄한 것에 노임받아 삶의 방향을 확보하는 결정들. 전쟁터에서 초자연적인 평강에 만군의 여호와의 임재 안으로 밀고 들어가 그 탱크 안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복병들을 발견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방을 기도하며 정죄와 수치가 아닌 죄인식을 통해 우리의 삶의 파괴 지수를 떨어뜨리며 자유의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 영적 성장과 거룩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여정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농사짓고 연습하는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핵심 역량입니다. 산위의 마을교회의 핵심 역량은 달변이 아닙니다. 달콤한 노랫소리가 아닙니다. 잘 짜여진 조직도 아닙니다. 산위의 마을교회의 핵심 역량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마병이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풍요입니다. 삼성은 반도체를 핵심 역량으로 선택함으로 40년을 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핵심 역량으로 선택함으로 우리의 여생과 오고 오는 세대와 영혼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임재로 내버려 두지 맙시다. 그분을 효과로 기경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백성입니다. 그 놀라운 임재의 강물이 증가되는 한 해가, 가문이, 그리고 여러분 여생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히 일어납시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설교는 회중 가운데 거니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이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거닐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어깨에 손을 얹고요,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요, 누군가의 삶을 바로잡으시고요, 누군가의 마음과 육체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임재 앞에 말합시다. 같이 말할까요? 하나님, 당신의 임재는 나의 핵심 역량입니다. 당신은 나의 마병이요, 당신은 나의 산성이요, 당신은 나의 풍요요, 당신은 나의 미래요, 당신은 나의 전차요, 당신은 나의 만족이며 당신은 나의 자유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더욱 성장하기 바랍니다. 나와 나의 자손 가운데, 나의 셀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효과가 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를 멈춰 세우는 믿음의 응답이 있기로 결정합니다. 이곳에서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만나시는 주님, 나를 만지시는 주님, 나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계신 주님, 우리의 가문의 물꼬를 바꾸고 계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10초, 20초 정도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 임재에게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의 임재에는 귀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그분의 귀와 그분의 심장으로 들어가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우리 그분의 임재 앞에 이 시간 날카로운 임재의 것을 가지고 이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심장을 향해 노래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우리를 삼키려고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 나의 평안 안으로 들어오라. 주의 주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지은데 주옥에 할렐루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의 주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기쁨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주의 보혈의 능력을 부으소서. 우리의 심령 덮은 것이 주의 보혈을 갈망합니다.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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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우리 모든 목소리 앞에서 우리와 함께 마지막 절을 올려드립시다. 내 영혼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새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 참으로 당신의 임재는 우리의 상급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이 한 해 예배 가운데 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나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큰 유산으로 남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의 탱크를 타고 나의 여생을 살도록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소낙비를 항상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날카로운 임재 의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초자연적인 친밀함을 구하며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깊은 안돈과 만족을 구하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전쟁 가운데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최신형 전차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초자연적인 평강 안으로 침잠하며 평강 가운데 인도를 받으며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복병들과 함께 전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성도들로 주님의 교회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치나 정죄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 날카로운 주의 인식과 보혈에 대한 갈망으로 말미암는 거대한 자유와 업그레이드가 이 한 해 가운데 날마다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상실되었던 부부간의 친밀함이 돌아오게 하시며, 상실되었던 부모 자녀 간의 경외감이 돌아오게 하시며, 상실되었던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상실되었던 부르심과 예언적 목적을 향한 다름질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끊어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해 하시는 죄인식의 은혜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날이 갈수록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날그렇게 당신의 임재 앞에서 고람대오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의 핵심 역량들이, 내 삶의 솔루션들이, 내 삶의 계획이 당신의 임재의 효과에 증대해 있음을 주님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소낙비처럼, 장마처럼, 폭포처럼 우리의 삶에 당신의 임재를 계속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